오늘은 당신의 생각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눈에 보이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 생각은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과 같아서 행동을 실천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많은 생각 가운데에 갈등을 하는데요, 갈등 가운데 하게 되는 그 작은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꿀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지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이 되면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고, 생각이 바로 서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죽이는 생각을 하면은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 왕은 이세벨과 함께 나봇의 포도원을 탐욕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반대로 살리는 생각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데요, 하나님께서 집 나간 그 탕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돌아오면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생각이 아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2차 세계대전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트도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독인들에게 유대인은 적이다 라고 히틀러가 그 생각을 확산을 시키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곡된 생각은요, 왜곡된 감정을 만들어내고, 왜곡된 감정은 왜곡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생각으로 인종차별에 맞섰고, 그 생각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영성가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생각을 방치하면 행동으로, 행동은 습관으로, 습관은 결국 영혼을 죽음으로 이끈다. 반대로 영성가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생명을 다시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죽이는 생각과 살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죽이는 생각에서 다시금 살리는 생각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생각을 함께 점검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이는 생각입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에 들었어요. 이때 여종이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가면은 나을 수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면서 이스라엘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5절에서 아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 나만 장군이 군대 장관이거든요.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요, 6절을 보면은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신하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로 보낼 테니까 이스라엘 왕은 꼭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고 이스라엘 왕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7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왕복이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왕복을 찢을 정도로 분노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말을 했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말이 맞는 말 같죠? 그런데요, 이 말이 정말로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우리들도 이런 말을 참 잘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요셉과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기도 마칠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제가 기도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동시대에 사역하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정말로 많이 봤어요. 오늘 열왕기하 5장을 보고 있는데 열왕기하 4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나타내셨는데요,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선지생도의 아들이 비 때문에 팔려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해가지고 그릇이 떨어질 때까지 기름을 계속 채워주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독이 든 죽은 음식을 살리는 음식으로 바꾸는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전에 4장만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나타내셨습니까? 온 나라에 소문이 났을 거예요. 5장 바로 전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에 소문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는, 나에게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기 전에 소두에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헬라어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단어가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 레고, 휘민입니다. 여러분,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렇게 진실된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받습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은 지금도 나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 후반절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게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아니, 이스라엘보다 더 큰 아람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왜 이스라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지? 만약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면,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잘못된 죽이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게 되니까요, 한 가지 그 단편적인 그 부분만 보고 과하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홀로 있을 때에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면서 추측을 하고 오해를 하면서 내 생각을 키울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시야가 좁아집니다.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그 골방에서 작은 그 문제를 최악의 결과로 확대해서 해석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어려운 환경을 주신 하나님 탓으로 또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관계 탓으로 투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까? 두려움 때문에 홀로 고립되고 갇히는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의 자유함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후반절을 다시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이요 더 나아가서 이런 죽이는 생각을 더 크게 신하들에게 전염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여, 저 왕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깊이 생각하라.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자기의 죽이는 생각을 다른 신하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은요, 자기의 죽이는 생각을 확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오해와 추측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도요 전염됩니다. 오해도 전염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 한계 안에 내가 고립되어 버려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됐습니까? 문을 닫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8절을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이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8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회개를 할 때에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왕은요, 왜 옷을 찢었습니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상황을 오해하고 확대 해석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분노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옷을 찢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상황을 오해하고 확대 해석하면서 분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모습은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후반절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무슨 말씀이죠? 왕이 보기에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기회로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쓴 엘리자베스 엘리아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두려워하고 오해하고 확대 해석하면서 완전히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고립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고난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회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아람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포로로 붙잡힌 한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이 소녀가 나만 장군의 아내의 하인이 되었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던 날,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요, 집도 떠나왔죠. 부모님도 떠나왔죠. 나라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1년 6개월만 참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부모님을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소녀가 나만 장군의 아내의 종이 되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나만 장군의 나병 간호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소녀예요. 다른 나라에 끌려와가지고 나병 환자를 간호한다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소녀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3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소녀의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낫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소녀가 이 말 한마디만 했어요. 그런데요, 이 말 한마디가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말에는요, 생각이 담겨 있고요, 말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녀는 포로로 끌려와서 아람 군대 장관의 집에 하인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를 간병하고 있습니다. 간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의 원망과 불평을 투사하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들었던
엘리사의 이야기를 확신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환경이 좋지 않다면, 내 형편이 좋지 않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요 함께 없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식은요 죽음도 초월하는 소식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영생이 확보된 사람입니다. 절대로 죽음이 우리를 고립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캠핑을 온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한 게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캠핑 왔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와서 캠핑을 하면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향은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때에 모든 텐트가 다 무너져요. 100억짜리 텐트도 무너지고 10억짜리 텐트도 무너지고 1억짜리 텐트도 무너지고 모든 텐트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랑해봤자 텐트는 텐트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든 헛될 뿐이니이다. 여기서 영화는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까? 그런데요, 그 영화가 그 세상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이요 언젠가는 좀먹는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보세요. 벌써 눈 밑에 주름이 정말로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화를 아무리 이렇게 추구하잖아요. 추구해도 끝이 없고요. 이 세상의 영화를 추구하는 인생은 헛될 뿐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영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영원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상급으로 채워야 됩니다. 겉사람은 언젠가는 낡아지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으로 계속 풍성한 그 상급으로 채우면은요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해서 우리 가운데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사랑했던 모습,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았던 그런 모습,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던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비참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비굴해 보이십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그 일이 신앙의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텐트가 뭐라고?
캠핑 왔는데 텐트 좋다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앙의 자부심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어린 소녀는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간호하면서도 신앙의 자부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그 신앙의 자부심을 행복으로 전했습니다. 내가 아멘, 아멘 하고 믿는, 내가 진실로 믿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믿으면서 전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소녀의 말 한마디가요, 이 소녀의 살리는 생각이요, 자기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장군을 살리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소문이 나게 되고 아람에 소문이 나게 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이 죽이는 생각인지 아니면은 살리는 생각인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이제 죽이는 생각이 아니라 살리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다시 돌아보면은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죽이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한 사건만 보고 모든 것들을 확대 해석해서 오해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어요. 엘리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움, 불신, 오해, 추측, 확대 해석, 분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면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좁게 만들고 사랑과 생명의 사역을 할 수 없도록 장벽을 만들게 합니다. 고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죽이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살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는 자기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들었던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확신했어요. 진실로 아멘, 아멘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텐데. 여러분이 믿는 신앙에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환경이 좋지 않다면, 내 형편이 좋지 않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면서 신앙의 자부심이 함께 없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는요, 이스라엘 왕이 보기에 곤란한 그 상황을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다. 고난의 그 상황을, 한계의 그 상황을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죽이는 생각인가요? 아니면은 살리는 생각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나만 장군의 여종처럼 힘없고 미약한 상황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나라도 집도 부모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린 소녀의 그 환경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죽이는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살리는 생각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 있는 살리는 생각, 엘리사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들어가 있는 그 살리는 생각, 그 살리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의 길로, 살리는 길로 인도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다. 진실로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도 그와 같아야 한다. 진실로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죽이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말은 죽이는 말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말입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